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아둔함을,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울의 같은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에 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절실하고 또 호소력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바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도달되었는가에 관해서 바울은 10장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이 과정, 믿음의 과정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정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랬는데 이 들음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고, 그리고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차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들어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얘기만 해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떡 깨요. 왜냐? 로마의 지배를 당했을 때 수많은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독립투쟁을 하다가 많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처참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도 그들에게는 믿지 못할 걸림돌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11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린 백성이 된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영원히 박탈된 것이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근데 나도
누굴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엘리야의 그 본문의 말씀, 엘리야의 그 말씀을 예화로 듭니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남겨진 자들은 뭘로 됐느냐? 뭘로 남겨졌느냐?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못했고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요 부활이 걸림돌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바울 같은 이 유대인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남은 자들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택하심만 은혜로 택하심 따라 남은 자들만 지혜로워져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둔하여졌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근데 처음에 나옵니다. 14절에 이는 혹은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앞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헬라어도 유창하게 합니다. 이방인의 언어가 되고요. 이방인의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사에도 능했고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토론할 때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깊숙이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14절에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자기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뭐 해줬으면 좋겠다? 시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왜 시기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처음 익은 곡식가루, 바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먼저 믿었죠, 하나님을.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떡덩이고 가지라는 거예요. 떡덩이는 뭐에서 떡덩이가 나옵니까? 곡식 가루에서 떡덩이가 나오죠. 여러분, 가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곡식 가루와 뿌리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에 의한 비유를 듭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뭐냐면 여러분, 그 열매는 먹지 못해요. 근데 참감람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뭘 뜻합니까? 이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 줄기에 젖붙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나온 그 민족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너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나 너희들은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의 줄기에 붙어서 너희들이 돌이 아니고 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 참이었던 그들이 꺾이었다. 너희들은 바로 섰다. 그런데 이방인들아,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꺾이고 섰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꺾인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거부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꺾이울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너희도, 이방인도 너희들 예수 잘못 믿으면 다시 꺾이고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목사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감사.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순종입니다. 자, 다시 감사, 겸손, 순종입니다. 감사와 겸손을 알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성경 본문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순종은 없죠.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다시. 자, 이 일은 아무리 봐도 내게 유익이 안 돼. 내 손해고,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누구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게 순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따라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야, 너 도둑질해. 그러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둑질하는 게 순종, 그건 아니죠. 무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리고 순종의 의미는 내 유익이 아닌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럼 목사님, 내 유익이 되는 일에서는요? 그는 자동적으로 순종하겠죠. 예. 자동적으로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어도. 자,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 같은 돌감람나무도 하나님이 꺾어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해서 너희들 자체를 참 감람나무로 바꾸셨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그들을 진짜 참 감람나무로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12계명 10계명도 12지파도 여호수아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그런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에 관해서 지식으로도 심령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런 너희들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알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깨달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식은 죽 먹기. 그러는 이방인들 너희들 뭘 그렇게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절, 24절의 의미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야.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은 본성을 거슬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원래 너희들은 나쁜 나무였는데 나쁜 나무에 자라는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꺾어내가지고 어디? 좋은 감람나무에 붙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성을 거슬렀는데, 이걸 여러분 오늘날로 의미로 해석하자면 예수 잘 믿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르는 일이에요. 자, 다시, 예수 잘 믿는 길은 인간 본성의 길을 뭐 하는 거다? 거슬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걸로 인간의 본성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거슬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거슬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본성들이 거슬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거슬려져야겠다. 인간의 의지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내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오히려 내가 죄만 짓고 있는 거라는 확인해 주는 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것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나갈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교만이 들어오고 죄된 본성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됐어요. 그게 1단계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1단계. 2단계는 오늘 얘네들을 일단 놔두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그 수가 더 많아지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이게 여러분 오늘날까지 지금 여기 오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날 숫자가 더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유대교는 여러분 소수 종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 덜어는 여러분 대다수죠. 그런 우둔하게 됐다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제 3단계.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지금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된, 물론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좀 시기가 엄청나지만 2000년이 넘었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계속 쌓여져 나갈 때 남겨졌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랑은 하나님이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하는데 왜 예수 믿고 구원 못 받게? 여러분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25절에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선언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선택하셨죠. 구약 때. 그 선택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인자하심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배신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2절.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한번 딱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단계 3단계 완성이 오늘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전체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결론으로 오늘 바울의 이 지필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수수께끼 아니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 세상 가운데 전쟁도 두시고 질병도 있게 하시고 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맨날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고 왜 도둑질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잔인한 마음을 먹게 사람 가운데 이런 잔인함이 있게 하시고 왜 좀 좋게 좋은 낙원과 같은 세상을 그냥 짠! 낙원이 되라 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두셨어? 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깨달아라 뿅. 그래서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 딱 들어.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성경에 다 있어요. 이 두꺼운 성경 안에 다 그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한계와 자기 모순과 자기 욕망을 발견하게끔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야 내가 인간이지만 인간 참 더럽네. 인간 참 모순 덩어리네. 무슨 말이에요? 말은 좋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며 살지 말아라.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욕심 부리고 돈 밝히고. 그죠? 네. 인간은 영원히 자기 모순 속에 살아요. 이 자기 모순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모순 속에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모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모순임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맨날 말만 많아요. 근데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충고하지 않아요. 권면하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은 또 뒤돌아서면 또 거짓말하고 뒤돌아서면 욕망에 휩싸이고 뒤돌아서면 야 세상에는 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뒤돌아서 지 뭐해?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궁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 누구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아직 못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케 됐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브라함이시오 하나님을 알고 구약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막아두셨던 거예요. 왜? 더 잘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게 바울의 찬양이 33절에서 36절 이거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따라가?
않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알 수 없고 될 수 없다는 거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선물 드려서 저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갚게 해주는 걸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래요. 내 아들 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바울의 말처럼 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신앙을 신경 쓰세요. 먼저. 네.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꺾인 바, 너희도 찍힌 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나부터 신경 쓰자. 첫 번째, 나부터 신경 쓰자. 두 번째. 쟤는 왜 이렇게 예수 안 믿게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깊으신 연륜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몇천 배 신앙심이 높은 이 바울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비를, 그 연륜을, 그 깊으심을 상상할 수조차 있다 없다? 없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게 해?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너나 잘해. 네. 그 사람 예수 믿고 안 믿고 신경 쓸 게 아니고 누구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럼 목사님 선교나 전도는 왜 필요해요? 그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내 안에 담기 너무 작아서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는 날 위해서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신앙의 본성이에요. 이제 나는 됐고 너희들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선교나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교만이죠,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큰데 난 너무 부족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발걸음으로, 때로는 도움으로, 때로는 쌀로, 식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잖아. 근데 기본은 뭐다? 누구나 잘해? 그리고 함부로 왜 저 사람은 뭐 안 믿고 이 사람 믿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깊으신 연륜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고 누구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내 자녀 믿고 안 믿고 너무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 11장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노예 관계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회장에 이제 취임하는 관계로 2주간은 굉장히 이제 노예가 인수인계되고 여러 회의가 있고 또 지방도 나가고 하는 여러 과정 중에 있어서 오늘 수요 영상 성경 공부는 잠시 휴강을 하고 개강하는 광고는 따로 또 교회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